그런데 네. 이제 제가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삼아서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좀 하긴 합니다만은 출가해서 절에서 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뭘 제가 느끼냐 하면은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잖아요. 또 어떤 조건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조건을 성취해도 그러면 다 행복할 것 같고 다 완성일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절에 살아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놓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486 불자님께서도 고시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을 붙어도 내가 보기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초지일관 밀고 나가신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끝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끝까지 가서 이걸 한번 승부를 내보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 과정에서 초지일관 그 시험 공부 그걸 또 시험을 잘 붙을 그 과정에서 지금 꿈까지 꾸신다고 그러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에요. 갈등이 많이 생기고 번뇌가 많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좀 고통스럽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멈출 줄 아는 결단도 꼭 필요해요. 이것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길만 있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길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빨리 이뤄야 되겠다 또는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앞서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본전 생각 나는 것 같으신데 이게 자칫하다가는요 본전이 아니라 빚만 질 수도 있어요. 꼭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걱정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저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고시에 패스한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문제들, 갈등과 번뇌와 번민, 고민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저는 무엇보다도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시 공부에만 꼭 매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 불자님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초지일관 밀고 나가려면 그 과정을 스스로 만족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다.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멈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려봅니다. 네. 네, 과감하게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486 불자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많은 문자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BTN 증문즉설 함께하고 계신 시간이 2시 16분 지나고 계신데요. 문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8402님께서 저희 집에도 고시생이 있어요. 남일 같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916님께서 공부하는 아들 녀석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님 말씀 고맙습니다. 라고 역시나 마찬가지 입장이신 분이 또 보내주셨네요. 또 2948님께서 스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알기 쉽게 들려주시는 법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심하고 수행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사연 듣고 이렇게 공감을 또 해주셨습니다. 7231님께서도 고시도 중독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라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고시가 중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 듣고 보니까요.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 말고 옆에서는 의견을 잘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을 아무리 좋게 해도 신경이 예민하고 이럴 때는 이게 다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본인의 판단을 좀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할 때는 더 열심히 하라 격려해 주시고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자꾸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중도 빼지 않도록 적당히 최선을 다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100회 특집이라 그런지 또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축하 메시지 그리고 고민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5059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픈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떡하나요?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갈 때마다 모든 게 제 탓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아이 병간호도 힘든데 마음까지 우울하니 더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픈 게 모두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해봤지만 충분히 어머니 마음 공감이 되거든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안 해봤지만 공감이 갑니다. 가기는. 사실 아프면 우선 힘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뭐 감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참 많은 병치레들을 우리가 하면서 크지 않습니까? 본인도 아프지만 역시 지금 어머님처럼 병간호하는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프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는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아파서 지금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 아픈 것이 나에게로도 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 보편적 불행이에요. 보편적 불행.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이 프로이트가 한 말 중에 극단적인 불행, 보편적인 불행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극단적인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 보편적인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적인 불행은 까딱 잘못하면 생을 마감하는 이게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안 좋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자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행인들이란 말이죠. 수행인들은 이 보편적인 불행,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불행들을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 받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지금 우리 보살님도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우울한 분들은 이 보편적 불행, 누구나가 갖고 있는 불행을 마치 자기의 탓으로 돌려요.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결함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한계를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내 힘으로 좀 붙이겠구나.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잘 알지 못하면 그 한계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항상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한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그 괴로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괴로움은 다시 마음의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병이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인 불행으로 치우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께서 법문하시고 이제 좋은 말씀하실 때 항상 지혜를 증득하라, 지혜를 얻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상은 가만 보면 힘든 거 투성이에요. 그러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살면서 가끔 위기가 닥쳐요. 어려움이 막 닥치는 거죠. 그 어려움과 위기를 다시 말해서 좋은 기회로 바꾸는 능력, 좋은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더 열심히 더 정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병이라는 것이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내가 아픈 것 같지만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남들보다 내가 덜 아픈 것도 있어요. 나보다 정말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보면 우리가 봉사로 남을 돌보는 일도 하시잖아요. 당연히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보살님이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어요. 대신에 이제 아픈 아이에게는 늘 좋은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엄마가 이제 할 일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한계를 우리가 이겨보고 견뎌보자라고 하는 걸 어머니가 자식에게, 엄마가 아들과 딸에게 자꾸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병의 치료는 짧다고 생각하세요. 그 끝에는 그것만 이겨나가면 좋은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병간호에 임하시면 보살님이 갖고 계신 우울증도 조금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BTN